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좋은 길로 가라. 가장 좋은 길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구촌 한편에서는 월드컵 축구 경기로 대단히 뜨거운 열기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젯밤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잠을 설쳤고 그 축구 관전을 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축구 경기, 특히 올림픽과 같은 경기는 예선을 통과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 차이는 거의 종이 한 장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결과는 항상 나뉩니다. 어떻게 나뉩니까? 이긴 팀과 진 팀. 반드시 두 팀이 나눕니다. 때로는 무승부를 예선에 있기도 하지만 최종전에 가면은 반드시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됩니다. 서로 이기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항상 이기는 결과만 낳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길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을 이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에게 늘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와 바른 목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그리고 절제만 있고 바른 목표가 없으면 그 길은 끝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진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인생길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면 우리는 이기는 길,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가치들, 사회적인 성공 여부가 목표가 된다면 그는 이미 영적으로 이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옳고 바르고 거룩한 온전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동기가 훼손될까 봐 노심초사 두려워하면서 내가 달리고자 하는 그 길의 목적지가 바른지 확신을 하고 나아가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동기도 없이, 바른 생각도 없이, 바른 원인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달려간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 하나만으로 무작정 달린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이 진정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진정한 길이요,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침이, 방침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의 활동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길도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방임하고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나는 져도 좋다, 파멸해도 좋다, 재앙과 진노에 빠져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지요,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이것하니까 이것하고 저것하니까 저것하고 내 마음 이것저것 논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저러한 멸망의 길, 사악한 길, 패역한 길, 음란한 길, 음녀의 길, 사망의 길, 좋지 않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이 아니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좋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망의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고 가장 좋은 길을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보기에 바르고 좋아 보인다고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사망의 길, 패역한 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길, 그 길을 예수님은 넓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가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의 의미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길,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지금 강대상 뒤편에 있는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티끌만큼, 눈꽃만큼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간단하고 쉽고 누구나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가장 최선의 길이요, 가장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길이 더 어렵잖아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더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보인 것은 바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암묵적 명령까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왜 그러해야 되느냐? 먼저 부분적인 비본질과 본질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가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언어는, 사용되어져야 될 언어는 그 원인이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어야 된다. 그래서 화려한, 굉장한, 그러한 감미로운 그런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배제된 아주 맛깔나는 말, 화려한 수식, 아주 탁월한 언변, 이런 것들이 그냥 잠시 울리는 괭가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는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경건에 창념해야 된다. 아차하면 육신의 소리가 막 튀어나오고, 분노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욕심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아니면 가식적인 꾸며낸 말들이 나오고, 진실하되 사랑으로 말미암는 말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언어의 동기가 돼야 돼요. 언어 사용. 그렇게 된다면 사랑의 위로, 사랑의 견면, 사랑의 격려. 그러니까 책망하는 것도 책망 자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는 책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혼내키기도 하고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그 상대편으로부터 내가 점수를 따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위선이요 가식이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가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영적인 탁월한 능력도 사랑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그 비밀을 꿰뚫고 있고, 연도를 막 착착착 외우고, 또 막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그것도 뭐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본분이 없으면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듣고 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소유를 아무리 쌓고 사회적인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nothing.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본분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것 자체가 위대한 것이요 헛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떤 큰 능력을 꿈꾸고 어떤 풍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속에 사랑의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히 막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 그 자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을 막 옮기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산을 일로 하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기, 원인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는데 그 능력이 사랑하고 긍휼 때문에, 자비 때문에 그 능력이 필요하고 사용되어지는 거지. 그냥 능력이 사랑과 분리돼서 사용하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또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런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적인 사랑 때문에. 의무감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쇼맨십, 체면치레,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실로서도 깜짝 놀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동기가 배제되어지는 행위들은 그냥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행위가 가치와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의 지식과 사실에 근거한 그냥 믿음에만 머무르면 예배당이 오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 이렇게 먼데 그곳까지 가야 돼? 오늘 또 가서 한 1시간 벌 받는 심령으로 앉아 있어야 돼? 왜? 사랑이 없으면 이게 다 이 행위가 고달픈 행위. 이 모든 행위가 사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보는 게 사랑이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사랑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이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예배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서 식어졌어요. 종말의 대표적 특징은 사랑이 소멸되어지고 사라져요. 의무만 난무하고 어떤 조직과 어떠한 현상만이 팽배되어져요. 그 안에 사랑이 원인이요,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은 물과 기름을 분리하듯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리되어져요. 점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사랑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역이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하지 못하면 고역이잖아요. 한두 번, 1, 2년은 참을 수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핑계를 다 대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바른 동기, 원인이 없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저떻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는 척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삶을 당분간 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으로 회개하고 바뀌든지 아니면 물과 기름이 분리되듯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그래서 사랑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요, 예수님을 제대로 닮는 성숙입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사랑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말썽꾸러기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진리적인 요소, 부분적인 요소, 맞는 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사랑이 없으면 술 취한 자의 잠언과 같아서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니면 또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떠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 주님을 떠나는 거고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아무 데 가서나 뭐 동아리 활동하듯이 하는 것은 그냥 종교 행위고 위선적인 그러한 자기 무마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정해주시고 부모를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임의로 함부로 떠나는 것은 이미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 웅변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에 조금도 틈이 없고 잘못됨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 사랑은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는 사랑을 한다, 그겁니다. 그냥 사랑은 무작정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오래 참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더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그래서 온유하다. 온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아주 예수님의 품격이잖아요. 남의 약점을 공격하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잖아요. 사랑하면 배려와 존중은 자연적으로 뒤따라간다. 모관하지 않는 품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온유잖아요. 친절과 배려와 존중이 온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계속하는 것이요 온유함. 시기 질투하지 않고 즉 잘난 체하지 않고 겸손하며 예절을 갖추고 매너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다. 유익을 구하는 자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유익, 진리를 알게 하고 자유를 알게 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구하는. 그 다음에 분노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이 온유에 다 포함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잖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즉 선한 원인인 성경적인 체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만이 내 생각의 범위가 되게 하는,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비교의식, 열등감, 불평, 불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배려를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다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 어렵지 않아요.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네 가지 모든 것이 동반됩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절제하라고 그랬죠. 아까 이기는 것의 특징은 절제, 참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내는 대로 내고
갖고 싶은 거 갖고 하는 본질이 없는 비본질에 막 연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약속들, 하실 일들 믿어요. 모든 것을 바라요. 모든 것을 견뎌요.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마음 내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날. 그러니까 상황에 휘둘리고 형편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절대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위대한, 절대적인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13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다. 가장 위대한 것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길을 가는 방법이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사랑의 수고, 헌신,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랍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떤 직책도 활동도 화려한 결과물도 불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Many wonderful works.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화려한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위대한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의 일을 했느냐, 그것을 살피고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 해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신의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설거지일 수도 있고 청소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중보기도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진리, 참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 직책이 아닙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본질인 이 사랑을 변개시킵니다. 체면으로 대신하게 하고 직책으로 대신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랑의 대상을 바꿔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의 삶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탄의 미혹은 사랑의 대상, 사랑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 사랑을 사람들이 이벤트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뭔가 선물하고 그것도 사랑의 동기로 선물하면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뇌물이죠, 뇌물. 그러면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사랑으로 견디는 자,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붙이면 오르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이 변질돼 버리고 사랑이 바뀌니까.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시다.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왕국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전파되어지고 나면 끝이 온다. 그 중에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느라고 미혹되어 떠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밀가부를 듯이 해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이 위대하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직책이 위대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적 예배나 공동체가 연합해서 모이는 것을 아름답고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랑하지 않고 의무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외식으로 오는 사람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과 기름처럼 분리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사랑의 동기입니다. 그냥 안 보면 누구한테 책망 들을까 봐 온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면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중보기도 하게 되고 주일날 안부를 살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 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하는 직업과 일이 달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사랑으로 모이는 거예요. 동일한 사랑으로 예배하고 동일한 사랑으로 떡을 떼고 동일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 이것이 지겨운 일이죠. 고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큰 사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떨어지고 사라져도 그쳐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날도 보면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사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부모님의 내리사랑입니다. 물론 간혹 무책임 무관심하고 자녀들 방치하고 학대해서 죽이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기 자식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사회를 지탱하고 세상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젖을 먹여주시고 아주 연한 음식들을 먹여주시고 미음이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먹여서 단단한 식물까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부를 세우셔서 가정을 만드신 것도 서로 간의 사랑으로 안전장치를 만드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사랑을 깨트리는 겁니다. 자꾸 어떤 조건을 보게 하고 자기 관점과 기준과 취향을 강조하게 해서 충돌시킵니다. 취향이나 개성은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들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웁니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부부간에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꾸 어떤 자기가 세우는 기준, 관점, 조건 그것을 충족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사탄이 계속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파괴시키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본질인 양 눈을 가리고 정신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속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면 신학교 가면 됩니다. 형제 간의 사랑을 해체시키고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랑을 망가뜨리고 이웃 간의 사랑을 무너뜨려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그 불리한 말이나 요구했다고 불질러서 사람이 죽는 것을 결과를 만들어. 그래서 사랑으로 가장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같이 말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들을 버렸다. 부분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인 원인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뿌연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다가 거울이 없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관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기는 영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악한 자를 이기는 영성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원인이요 본질이요 모든 필요의 공급자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이탈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으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고통과 신음과 슬픔이 팽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인데 왜 고통하느냐?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곳곳에서 갑질과 을질이 생기고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증오 범죄가 많아지고 불의한 것들이 옳은 것으로 뒤바뀌고 특별히 사랑이 없는 옳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는 옳은 겁니다. 아멘? 율법은 옳잖아요.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부터 전부 이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다 옳은 거잖아요. 근데 이 옳은 것도 사랑이 없는 옳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죄와 비판의 도구만 되어지고 잘못을 가려내는 수단만 되어지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이 율법은 우리가 충분히 초월해서 법 위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배려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옳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계명, 율법이에요. 그것도. 무엇이에요? 하지 말라 해서 하라로 바뀌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도 수식이 붙잖아요.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선한 영 이렇게 수식이 붙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가득하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충만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진리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 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사탄이 가득하거나 성령이 충만하거나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횟가닥에서 살인도 저지르고 악한 일도 막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동적이지 않고 그리고 항상 꾸준한 것이 아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경건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가 과거에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삶의 기회는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생각 체계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바른 것이 옳은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온전한 것이라.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나는 것, 말과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세요? 어떤 장소 중심의 예배자. 물론 공적 예배는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지만 장소 중심의 예배 그리고 어떤 순서 중심의 예배가 아니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동기로 수고하고 섬기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트비아 민요를 개사한 내용 지난주에도 우리가 몇 분하고 이렇게 나눴는데 굉장히 우회적이지만 직설적인 그러한 가사입니다. 가사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음성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무엇을 주라고요? 사랑을 주라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벌써 갈등이 생깁니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당연한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베이스. 사랑 주려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사랑의 장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립고 아름다운 내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주님께 갈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거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지옥에 안 갈 특권을 가진 그러한 특권층이 영적 특권층이 돼서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앞서간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남았던 게 뭐냐? 그가 과거에 어떤 직책을 가졌느냐? 그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다 소용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랑을 했는지가 그 사람의 유일한 소유요, 유일한 의미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주님의 사랑으로 후회 없는 사랑을 하다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